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이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즉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서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여기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나 지옥 갈까 봐, 혹시나 믿음 없어갖고 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결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뭔가 믿고 내가 잘 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삶을 굉장히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능동성과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어져요. 뭔가 시키지 않아도 돼요. 굳이 가이드가 없어도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막 타오르는 이 열정은요, 못 막아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리거나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더 뛰어들어서 더 할 생각을 하지, 어떻게든 덜 해도 괜찮은 방법을 안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장 비슷하게 잘 담아있는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연애할 때 그래요. 연애할 때 보통 이 감정, 연애할 때 찾아 들어오는 이 감정이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속성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 이렇게 불타오르던 감정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 연애 초반에 타오르던 이 마음이 잘 안 생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연애 초기 때 느끼던 그 설레임과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이게 영원히 불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좀 함께 알아가고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캠프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이 결정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 앞에 저 드릴 거예요 헌신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자발적인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되게 재밌는데 시기, 질투, 미움,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그 모든 감정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밉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를 집중 안 해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밉고 우울하고 어렵고 이 모든 감정이 사랑에 다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지 좋아하는 연애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질투, 아픔, 슬픔, 애정, 이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속성의 특징이 연애 초기 때 나타나는데, 이때는 뭔가 이렇게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쟤네 왜 저러나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걔네 둘 보고 한강을 지켜달라고 안 했는데 밤새도록 한강을 돌아다녀요. 근데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깝거나 왜 이래야 되지? 꼭 이렇게 해야만 사랑하는 건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언제 기념일이 되면 뭘 선물해야 된다, 아니면 뭘 줘야 된다, 100일이 되면 1주년이 되면 선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딱 하나의 보상만 있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되게 좋아만 하면 그걸로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야 나도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런 걸 바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면요, 사람이 사랑하면 실리를 따지지 않아요.
뭔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뭐 합리적인 거 이런 거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기념일이 되면 이게 요즘엔 안 그러겠지만 학 같은 걸 접어줬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때 그 시절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다 해보셨던 분들이실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사시는 분하고. 근데 요즘에도 결혼하시고 나서 요즘에도 그 학 접어주시고 그러시나요?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막 학을 접는데 그거 진짜 몇 날 며칠을 접어야 돼요. 막 손톱 막 다 일어나도록 그 학을 접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시간, 거기다 드리는 열정, 에너지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어. 근데 일단 이거는 뭐 합리적이냐, 그걸 왜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줄 생각하면서 그냥 즐거운 거야.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그걸 준비한단 말이죠. 그걸 딱 준비해서 전해주면 그걸 열어보고 기분 좋아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줄 그 상대방의 표정과 모습, 그거면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보통 이게 사랑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믿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친 짓을 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리는 그런 결정도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전혀 부담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농도로, 동일하게 그런 농도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자 얘기하면 그건 극단적인 거래요. 그건 무모한 거래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니에요. 꼭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니에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는 전혀 부담 없이 얘기하다가 우리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왜 그게 극단적이고 왜 그게 무모하고 왜 그게 너무 지나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냐고요. 이게 이상한 정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상 가만히 따지면 실리를 엄청 따져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딱 규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딱 하나에 의해서 하나의 이유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정말 주님 사랑하냐? 사랑하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거 아니면 뭐 그거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내가 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 이런 거 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대단히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막 갈고 닦아서 내가 막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정말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하고 하지 않고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게 하다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왜 죄예요? 그거 왜 하면 안 되는데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실리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합의를 못 봐요. 수천 년, 교회 역사 수천 년 동안요, 술 문제, 술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합의를 본 걸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다 누구는 죄가 아니라 그러고 누구는 죄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이유가, 그 근거가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유라면요, 그거 끝까지 못 간다고요. 계속 다른 부분으로 문제를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뭘 했어? 그러니까 뭘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뭘 했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열심히 내가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좋은데
그게 꼭 내가 천국 들어가고 가는 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뭘 했었냐는 거죠.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연애 감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하고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잖아요.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해라 마라. 제가 한 번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옥철이었어요. 지옥철 타고 가는데 완전 꽉 맥시멈으로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진짜 완전 꽉 차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꽉 찼었냐면 누군가 더 타면 누군가 죽어요. 그 정도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대학생 때쯤 돼 보이는 자매가 그 지하철 입구에서 거의 압사당할 것 같은 거예요. 여자애가 막 낑겨가지고 배 나온 아저씨들이 막 같이 좀 탑시다 막 이러니까 거의 낑겨갖고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압사를 당할 것 같아갖고 제가 도와줘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냅뒀어요. 알아서 살겠지 싶어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 압사당할 것 같은 그 위급한 순간에도요,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근데 대단한 게임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색깔 맞춰서 터트리는 그 게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읽겠어요, 그거? 거기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막. 여기서 어떻게 읽어요? 여기서 지금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알라치잖아요? 상황 탓, 환경 탓 안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안 해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결국은 해요. 그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도요, 팔을 요렇게 빼가지고, 그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 많죠? 자, 게임하는데, 게임해달라고 사정해야만 게임을 해요? 아니죠. 게임 좋아하면요, 제발 누가 옆에 와갖고, 제발 부모님이 1시간만 PC방 가서 1시간만 게임 좀 하고 와. 제발 좀 부탁할게. 오늘 하루만 밤 좀 새고 와. 이렇게 부탁 안 해도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기어이 게임을 해요. 몰래 밤에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게임한다고요. 이게 좋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좋아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해요. 좋아하기만 해요. 좋아하기만 하고 잘은 못하는데 이제 한번 잘못 갔다가 지금 이제 아직도 1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무릎 재활 중이에요. 그 십자인대랑 반월사 연골이 다 찢어져가지고 뭐 축구를 못하게 됐는데, 아무튼 축구를 할 때요, 저희 이제 공동체로 사는데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을 하고 오면 다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다 쓰러져서 이렇게 막 쉬려고 하는데 뭐 좀 일 같은 거 부탁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역 끝내고 왔는데 그걸 꼭 지금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카톡으로 형제들 그 단톡방에, 남자들 단톡방에 축구하러 가실 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어디선가 주섬주섬 기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피곤하다던 사람이 축구복 입고 이렇게 현관 앞에 모여 있는 거 보면 여자들이 되게 어이없어요. 근데 이런 건 남자들이 운동하는 에너지하고 일하는 에너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마치 자매들이 밥 먹는 위하고 간식 먹는 위하고 나눠져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좋아하면, 내가 원하면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 찾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대부분 다 하라 해서 한 거야. 수동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아마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것 같아. 제일 뜨거운 데로. 이렇게 협박을 당해서 무서워서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랑해서 뭔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와가지고, 표정 봐, 지금 내가. 오프닝 제일 힘든 이유가 이 표정 때문이에요, 표정 때문에.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도대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죽겠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고 말씀 맨날 듣고 이렇게 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자 이러면 와 신난다 이런 마음보다는 또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요. 꼭 가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거? 진짜 마지못해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심지어 관찰을 해요. 되게 예의주시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희한하게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시선이 마주치거든요. 눈이 자꾸 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이제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갖고,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해하는지, 혹시 춥진 않은지, 괜히 막 춥다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춥다 이러잖아요. 그럼 괜히 지나가면서 부탁도 안 했어. 옷 좀 벗어주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담요 좀 갖다 줘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냥 툭 던져 무심하게 툭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심쿵해가지고 또 막 이러고 딱 보면 이게 별로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왜 저러나 싶어요. 근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목이 말라면 물 갖다 주고 싶고 추워하면 옷 갖다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해?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장 완전한 속성이어서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사랑하니까 라는 말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매력을 느낀 거지 그 호감을 느낀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만큼 가장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왜 사랑해? 라고 물으면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요 이 대상의 표정, 마음을 자꾸 이렇게 헤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 초기 때나 이럴 때는요 남자라는 동물은 원래 공감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얘네는 그냥 먹는 동물이에요. 육식이에요, 육식.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사자 같은 존재예요. 근데 가끔 자매들이 이걸 이해를 다 못하고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연애 초기 때는 이게 되거든요. 잠깐. 연애 초기 때는 이게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출이 된대요. 이거 환각 상태,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속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제정신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게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해 주길 바래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공감해주고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남자들이 연애 초기 때는 막 표정 보면서 왜 삐졌어? 왜 화났어? 왜 뭐 어려워? 이런 걸 살펴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 별로 이렇게 관심을 별로 거기다 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럴 법도 한 게 저도 남자 입장이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여자분들 뭐 어렵냐라고 물으면 그냥 대답을 좀 하세요. 아, 신경질 나 죽겠어, 진짜. 어려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아니, 아무 일 없어. 분명 표정 썩었어. 무슨 일 있다고. 내가 거기까지는 알겠다고. 그럼 무슨 일 있냐? 물으면 무슨 일 있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알아주길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르는 게 문제인. 내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아니래. 뭔가 어려운데 계속 아니래. 얘 있잖아, 뭐야, 얘기해봐, 이렇게 막 아니래. 그리고 나중에 하다가 신경질 나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자꾸 그렇게 캐물어가지고 짜증 날라 그런데 괜찮았는데 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짜증이 날라 그런데 나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해주고 뭔가 이렇게 내 말의 이야기에 이렇게 경청해주는 그런 걸 되게 바란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잘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연애 백과사전 같은 걸 찾아보는데 그 연애를 글로 배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진짜 너의 이야기에 굉장히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있어. 같이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런 정서를 받게 되어지면 자매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게 된다네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여자가 하는 말 뒤에다가 꼭 그 뒷 마지막 말을 따라하라고. 나 어디 갔었는데, 어디 갔었는데? 이렇게 따라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해보지도 않은 놈이 그것만 보고 따라한다고 카톡으로,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예, 잘 들어갔어요. 혹시 토요일 날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약속이 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 무서워요. 무서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연애를 글로 배우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을 잘 못하는, 여자 마음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감해주고 대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공감하기를 바라는데 대화를 하다가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네, 속상한 일이 있어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맞장구도 쳐주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 공감을 못 해주는 거죠. 하고 진짜 가는데 걔 때문에 진짜 짜증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걔 왜 그런데? 이러면서 그냥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화내고 이랬었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면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사라져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나면 공감보다는 남자들은 약간 상황을 얼른 해결해주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이 상황을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본능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자꾸 보니까 니도 좀 문제가 있어. 박수라는 건 원래 혼자 휘두른다고 쳐지는 게 아니야. 양쪽에서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고. 걔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너가 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진단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을 듣고 와, 이 사람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야. 너무 사랑스러워.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막 뿜뿜 느껴지고 그래요? 아니죠. 그냥 이유 불문,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내 편이길 바라는 거. 그렇죠? 이런 정서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뭐 맞고 틀리고 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면 합리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이성적으로는 안 맞는데 사랑이 느껴지는 지점이 언제냐면 무조건적으로 내 편 들어줄 때, 무조건적으로 내 이야기 들어줄 때, 이럴 때 보통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합리를 따지기 시작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표현들, 이런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되게 유명한 동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부부가 너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겨.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서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내가 그다음부터 선물을 해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선물하려니까 관찰을 해야 되겠죠. 뭐가 필요한지 유심히 관찰하는데 남편이 시계를 들고 다니는데 시계 이 손목끈이 없고 시계 알맹이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시계를 확인하는 걸 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는데 남편은 이제 아내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뭘 요리를 준비하고 막 이럴 때마다 긴 생머리가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긴 한데 이렇게 너무 불편해 보여서 머리핀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은 시계 알맹이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깎아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됐어요. 서로 선물을 교환했어요. 열어봤는데 서로에게 이 선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동화는 여기서 끝나요. 왜냐면 그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동화는 그렇게 끝내기에 충분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 상황에서 우리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 선물은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에요.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돼요? 영수증 갖고 왔냐고 확인해야죠. 환불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 되니까 영수증 야 이거 너 이거 환불 돼? 이거 가능해? 너 깎은 거 아니지? 현금으로 산 거 아니지? 환불 가능? 이걸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도 그렇게 선물만 교환하고 이야기가 끝나도 사랑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이성적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돼. 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한 걸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고백은 우리가 교회 혹은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안 하는 이유, 내가 가고 서는 이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하지 않는 이유, 결단을 하는 이 모든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데 나한테 딱히 성교야 너 어디 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딜 보면서 되게 표정이 우울해.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라 마라 따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 마음 안 좋아요? 내가 할게요 그거. 내가 할게 그거. 내가 처리할게. 나 거기 보내줘요. 이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꼭 오다가 떨어져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자기도 거기 있고 싶은 그런 소망이 찾아 들어온다고요. 절대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거 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남자 대체적으로 그렇고 여자가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해요. 꽃을. 근데 저는 꽃은 그냥 길가에 펼쳐져 있는 이렇게 잡초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저에겐. 꽃은 그렇게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꽃을 사면 이렇게 활짝 펴 있어도 이쁘고
말라 비틀어져도 이쁘대요. 그래서 그걸 또 말라 비틀어진 걸 또 따로 병에다 보관을 할 정도로 꽃을 좋아해요. 근데 연애할 때였어요. 도파민 이빨이 분출돼 있을 때, 제정신 아닐 때, 연애할 때 제가 데이트를 하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길가가 이렇게 쭉 꽃집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었는데 되게 독특한 색깔의 장미 한 송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와 이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저보고 사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나한테 나 갖고 싶어,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벌써 제정신 아닐 때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는 지금 꽃다발을 보면요, 그 가격표 붙어 있는 걸 보면 전 바로 환산이 되는 게, 이게 야 저거 한 다발이면 그 순댓국밥이 몇 그릇이냐 이렇게 바로 환산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고 하면 나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어도 그때부터 가치가 있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다가 잠깐만 나 여기다가 뭐 두고 온 거 같아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한 송이 사가지고 제정신 아닐 때 도파민 막 이빨이 분출돼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고요. 이런 정서,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의 상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꼭 사달라고 한 게 아니야. 그걸 사줘서 기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해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었던 남녀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나타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도망자로 살 때요, 다윗에게 들러붙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한 따까리씩 하는 애들이었어요. 잘 나간다기보단 그 뒷골목에서 잘 나가는 애들, 싸움 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깡패들이 그 오갈 데 없이 방어하다가 다윗 옆에 붙어갖고 이렇게 다윗의 그 군사들이 됐거든요. 장군들이 됐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냥 냅뒀으면 깡패로 죽을 애들이었는데 다윗 옆에 있으니까 그게 용맹함이 된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주축들이 됐어요. 근데 그 주축들이 됐었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간의 전투가 계속 길어지고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신뢰하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주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3명의 장수가 있었고 그 밑으로 30명의 그 측근들이 있었어요. 30여 명의. 근데 그 30여 명 중에 3명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인생을 보면요, 전쟁이에요. 계속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장감과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회의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전투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뭐라고 툭 뱉었냐면 누가 나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랬어요. 베들레헴 그쪽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영이었는데 거기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빨리 이 전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물 떠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혹여라도 다윗이 그거 물 떠다 달라고 얘기한 거면 네가 갖다 처먹어. 그걸 그 목숨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갖다 무슨 이상한 놈이네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물 떠다 달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장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장수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모여 있었던 장수들 중에 몇 명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전투를 빨리 끝낼 수는 없어, 자기 혼자의 역량으로는. 근데 그 문자 그대로 물 떠다 달란 말은 아니었는데 그 문자 그대로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다 주고 싶은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갔는데 그 3명의 장수가 회의장에 남았어요. 근데 남았는데 서로 이렇게 벌써 마음이 통한 거죠. 그 3명의 장수가 옆에 애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했어요. 얘도 고개를 끄덕하는 거예요. 얘도 맞은편에 보고 그렇게 끄덕했어요. 걔도 고개를 끄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없이 이제 무기고로 간 거예요. 가서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물 떠다 주려고.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닌 물 떠다 주려고 그 3명의 장수가 목숨을 걸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3명의 장수가 그 무기고에서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막 이거 영화로 한 장면으로 나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래갖고 막 벨트 딱 해갖고 단검 딱 차고 활 뒤에다 딱 차고 한 명 창 들고 하나 방패 들고 하나 수통을 이렇게 챙기고 한 명 투구 쏘는데 안 맞아갖고 다른 거 옆에 바꿔가지고 이거 맞다 이래갖고 그 3명이 적진 한복판에 다른 이유가 없어.
뭐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도 아니야. 거기다 그러다가 죽으면 진짜 이것만큼 낭비가 없어. 근데 딱 하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대장 다윗이 물 먹고 싶다는 이 문자 그대로의 말을, 물 떠다 달란 말은 아니었는데 이 말 그대로를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무기를 챙겨가지고 한 명이 수통 들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시킨 거 아니야. 누구도 명령 안 내렸어요. 그 세 명 혼자 세 명 따로 나와가지고 적진을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뛰어가는데 적 진영에서 애들이 세 명이 저쪽에서 막 오니까 뭐야? 이거 뭐 애들 쳐들어오나? 쟤네 뭐냐? 선발대야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세 명밖에 없어. 얘네 미쳤나 싶은 거죠. 쟤는 뭐지? 약간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 저쪽에서 저 뛰어오더니 막 갑자기 우와 이러면서 막 뛰어와. 셋이서, 세 명이서 적진 한복판에 성문 쪽으로 오는 줄 알고 애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 쪽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옆에 우물러 가는 거야. 쟤네 왜 저러나? 쟤네 목이 말랐나? 왜 미쳤나?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명이 거의 두 명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한 명이 막 우물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 수통에다 줄 달아가지고 물을 뜨려고. 근데 물이 또 주댕이가 작아가지고 또 안 떠져 잘 골골골골골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어. 그때 막 뒤에서 애들 둘러싸여 있으니까 포위를 당했으니까 얘네들이 막 하면서 빨리 뜨라고 해갖고 막 막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창에 맞고 막 화살 하나 날라오고 막 스치고 막 칼에 베이고 막 쓸리고 옹땀 범벅 막 그냥 이렇게 된 상태가 됐죠. 그리고 수통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놓고 버려도 이 수통만큼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통 들고 그냥 막 거기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다윗 앞에 쓴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이들에게 물 떠다 달라고 부탁한 적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문자 그대로 그냥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 명이 그 다윗 앞에 섰는데 얘네들이 온갖 땀 범벅, 먼지 범벅, 그냥 막 피가 막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래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너네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애들 쳐들어왔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얘네들이 셋이서 씩 웃으면서 한 명이 품에서 물을 하나 꺼냈어요. 수통을 하나 꺼낸 거예요. 이게 뭔데? 이러면서 받았는데 말이 별로 필요 없죠. 그냥 저 배들래 뭐 우물 내가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다윗이 어쩌자고 이놈들아 말은 그렇게 해요. 어쩌자고 이놈들아 이걸 뭐 어떡할래? 너 거기 갔다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거기 갔다가 니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포로로 잡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 미친 짓을 왜 거기 이러면서 뭐라고 했을 때지만 그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 장수들은. 이 다윗은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아마 마음에는 야 얘네들은 진짜 전쟁 한복판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와 그 마음이 그 답답했었던 스트레스와 그 쌓여 있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냉수를 마신 것처럼 확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런 충성,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충성은, 이런 자발적인 충성은, 이런 자발적인 사랑은,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 이런 농도의 희생은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하나님, 이런 충성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발적인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간절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만나고 청소년들 만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나눌 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뒤집어져서 교회가 다시 이전처럼 막 수적으로 막 부흥하고 막 세워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종교와 어떤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건 전 별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진 않아요. 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그냥 보기에는 안 좋은데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나도 좋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좋은데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나도 싫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가고 서고의 이유가 주님 때문인 사람,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많이 회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많은 프로그램,
많은 행사들 열리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정말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가고 싶고 원하고 싶고 이건과 상관없이 내 원함이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 그래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전 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놨다면 전 그 교회 성공했다고 믿어요.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제대로 세워놨다면 전 그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아는 만큼만 하면 돼요. 이해한 만큼 해야지 뭐 어떻게 어떤 기준을 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할 한 사람, 많지 않아도 돼요. 적은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캠프 프리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네, 좋아요. 그거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봐 라고 하는 이유로 열심히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 동안에 그런 다른 거 말고 정말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지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또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듯하고 의지가 강하고 멋있는 사람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선교사라 어렸을 때부터 헌신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말도 안 좋은 이야기 욕 많이 먹었어요.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그때 헌신을 했으니 뭘 제대로 잡혀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누군가가 선교가 글쎄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이러이러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닌데? 선교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선교 나한테 안 그런다 그랬는데? 선교 아니야. 안 그런다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한테 만큼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어머니를 카페에다 모셔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저런 아들하고 그냥 같이 데이트하러 온 줄 알고 되게 좋아하시던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이고 아닌 거 안다고. 난 우리 아들 믿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엄마는 아들 말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에게 제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데 고민을 하다가 근데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한숨을 한번 푹 쉬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믿음의 싸움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거의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규야,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잘못한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있으면 치르고 혼날 게 있으면 혼나야 돼. 그리고 너 반드시 돌이켜야 돼. 근데 성규야,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너 분명 그거 잘못한 거지만 너가 만약에 오늘 다시 저 안 그럴게요. 엄마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신뢰를 잃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엄마는 엄마야. 엄마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오늘 그 말 100% 다시 믿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마치고 제가 먼저 내려왔어요. 카페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성규야, 나는 네 아빠야. 네가 도덕적으로 잘해도 난 네 아빠고
네가 잘 못해도 난 네 아빠야. 너는 잘해도 잘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리고 못나고 많은 걸 이루지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건 혼내야지. 너를 위해서라도 그건 혼낼 수밖에 없어. 질책하고 책망할 거야. 매를 들어야 될 땐 매를 들 거야.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아빠야. 아빠가 아니면 우리 아들만 누가 믿어? 너가 만약 하나님 저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어지면 아빠는 오늘 그 말 다시 100% 믿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이 되고 나서는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랑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싸움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제가 해도 되냐 안 되냐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않아요. 이거 맞아야 틀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딱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알고 있다고. 그게 맞냐 틀리냐 이거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양심이 벌써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왜 죄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싸움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맞냐 틀리냐 신학적인 논쟁으로 싸워서 성경적 근거 안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불편해? 주님 이거 싫어요? 주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요. 눈에 보기엔 좋아. 내가 하고 싶기도 해. 근데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해요. 주님 이거 원하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럼 저 해요. 주님이 사랑해서 하게 되어져요. 죄와 싸워도 싸워서 이겨야만 천국 가니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더 뛰어들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아요. 전 그런 부르심 안 받았는데요. 전 거기 가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헌신했어요. 제가 뛰어들어서 헌신해서 지금의 단체를 섬기고 있을 때 저한테 성교야 너 이 일을 섬겨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세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요. 나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잘 할게요. 그래서 걸어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결정.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캠프 가운데서 이 고백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이제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이구나. 오케이. 저 그런 의미라면요. 저 그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수준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내일 지났는데 내일 지나서 더 사랑하는데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도 사랑한다고 표현했고 오늘도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저자가 내가 더 사랑하게 됐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간신히 유지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져서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걸 찾아서 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가능하신 분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잘나진 않았어요. 잘하진 못했어요. 뛰어나지도 않아요.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첫 시간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 그 사랑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